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아모스서가 오늘로써 끝을 맺습니다. 항상 끝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과연 그 끝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항상 가까운 것밖에 몰라요. 멀리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도 모르는데 뭐 더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을 다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는 걸 합니다. 미리 보시고, 예견 미리 보시고, 예언 미리 말씀하셔요. 그게 바로 선지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보다도 더 미래, 이 역사의 끝을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라는 것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 미래를 말씀했거니와 궁극적인 미래는 아직 지금 역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 역사의 끝까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2700년이 지났어도 아직도 안 이루어진, 앞으로도 이 종말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신 걸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예언이 이렇게 입증되었던 것을 보면 아직도 남은 예언은 그대로 입증되겠구나 하는 걸 미루어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전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을 계획하고 계셔요. 첫째, 1절부터 6절까지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화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는 그 원칙을 다시 한번 밝히셨어요. 아무리 선민이라도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딱 한 민족을 선택했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선택에서도 그들이 범죄하고 악하면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가지신 본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두 가지 법칙 가지고 계셔요. 사랑과 공의. 사람을 사랑하셔요. 특별히 선민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하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사랑만 하는 건 아니에요. 공의가 함께 곁들여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를 바르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스리시면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쁜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되면 반드시 공의로 다스려야지. 그게 올바른 부모죠.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제단 기둥머리를 쳐서 무너지게 하겠다 그랬어요. 제단이라는 게 뭐예요? 신을 높이고 신에게 그 죄도 사함받고 복도 받고 하려고 신에게 제사하는 것, 이게 제단이잖아요. 그런데 제단에 기둥머리를 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물이 세워져 있으면 이 기둥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 기둥에 머리를 친다고 그러면 이건 왕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왜 제단에 머리를 칠까요? 거기가 제일 범죄한 곳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엉뚱한 신을 경외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제일 미운 게 뭐예요? 바로 우상의 제단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이 포함 안 돼요. 예루살렘의 성전하고 여기 제단하고는 다른 거예요. 지금 남유다는 아직 안 망해, 아직은 망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예언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이 아모스가 하는 게 아니고, 그는 이제 후에 다른 선지자가 할 말이고, 여기서의 제단에 그 기둥머리를 쳐서 무너뜨려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다 죽게 하겠다. 거기서 살아나오는 사람은 그 다음에 칼로 또 치겠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우상을 섬긴 자들,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이렇게 가장 악한 짓 하는 자들 한꺼번에 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베델에도 금송아지 우상이, 저 단에도 뭐 사방에 이 우상들이, 바알, 아세라, 별별 우상들이 전국에 다 세워졌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면은 그 믿던 사람들 다 한꺼번에 멸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남아서 만약에 도망가는 자가 있어도 다 찾아내서 멸하겠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까지 찾아내냐면, 여기 보니까 스올로 갔어도, 스올이 어디예요? 저 땅속 지하를 말하는 거예요. 음부까지 갔어도 찾아내겠대요. 하늘로 갔어도 찾아내겠대요. 그 땅에서 가장 높은 갈멜산 꼭대기에 도망가도 찾아낸대. 바다 밑에 가서 숨어도 찾아낸대요. 원수에게 포로로 갔어도 거기서까지도 찾아내서 또 치시겠대요. 우리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오기, 막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내가 원수 같겠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신 거예요. 왜 그래요? 그만큼 참은 거예요. 그만큼 경고했고, 그만큼 기회 줬고, 그만큼 회개하라고 했는데 모든 기회를 다 버린 놈들은 결코 용서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찾아내서 마지막으로 보낼 곳이 어디겠어요? 사탄이 영원히 형벌받는 그 장소로 보내는 거예요. 너는 끝까지 사탄을 따라갔으니까 너는 사탄의 형벌에 너도 함께 가는 수밖에 없다. 계시록의 영원한 불못이 바로 거기에. 너무너무 악한 자들은 사탄과 똑같이 처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원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가면 안 될 곳이 지옥, 영원한 불못이에요. 지금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증오하고 계시고, 특히 하나님 배신하는 이러한 우상의 죄를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냐면, 땅을 만져서 녹게 만들고, 또 강이 막 넘쳐나듯이 땅을 막 솟구쳐 오르게도 하시고, 또 애굽의 강처럼 가장 낮은 곳을 만들기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지금도 지진 나고 화산 터지고 쓰나미 몰려오고 하면 이런 현상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하나님 화가 나면 그 아름답게 만드신 천지를 그냥 한꺼번에 뒤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분노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무섭잖아요? 한 곳에 몇 분만 지진이 일어나면 몇만 명이 한순간에 죽잖아요. 쓰나미가 한 번만 밀어닥치면 뭐 해변가는 완전히 다 싹쓸이 하잖아요. 화산 터지면 그 지역에 모두가 다, 그래서 폼페이 같은 것이 화산재로 완전히 멸망을 한 도시가.
지금 그런 걸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늘에다가 궁전을 지시고 땅에 그 하늘의 기초를 땅에다가 세워놓으시고, 그 말은 뭐예요? 이 공기 대기층이 여기 땅에서부터 숨을 쉬어서 서서히 숨을 못 쉬는 세계로 가잖아요. 땅에서부터 기초가 되어 있다 하늘이. 그 말 맞잖아요. 저 대기층은 못 쓰는 하늘이에요. 대기층 너머는 못 써요. 숨 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부터 기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성경을 아주 비과학적으로 얘기하는데, 과학을 제대로 알고 나서 성경 읽으면 성경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이와 같이 바닷물도 지면에 쏟는다. 우리가 과거에 쓰나미라는 말을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바닷물을 지면에다 쏟는데요, 이게 쓰나미예요. 두 번째, 7절부터 10절에 보면 남은 이스라엘을 체질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잖아요. 이렇게 무섭게 막 다 죽이겠다, 다 멸하겠다 하셨는데도 그런데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겠냐? 체질하겠다. 체질이 뭔지 아시죠? 이 곡식, 건불 있는 곡식 담아가지고 이렇게 체질하는 거예요. 그 왜 해요? 알곡 모으려고, 껍데기들 버리고 알곡 모으려고. 하나님의 그 심중에 이스라엘은 결코 버릴 수가 없다. 내가 건불을 떨어내고 내가 알곡이라도 모아서 내가 써야 되겠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나라들을 움직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구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블레셋은 갑돌에서, 아람은 기르에서 올라오게 했다. 여러분, 민족의 이동을 우리 잘 모르죠? 민족들도 다 이동했어요. 미국에 어떻게 해서 미국이 생겼어요? 유럽 민족들이 싹 이동해가지고 미국 와가지고 미국 세우고 캐나다 세우고, 또 남미, 중미 다 유럽 민족들이 다 들어와 세워졌잖아요. 그 로마도 처음 민족이 아니에요. 저 위에서 엉뚱한 민족이 들어와서 새로운 로마를 차지해버렸어요. 많은 민족이 이동했습니다.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의 민족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다. 갑돌에 있는 민족이 그리로 온 거다. 아람이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게 아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기르라고 하는 곳에 살던 민족을 그 아람으로 옮겨온 것이다.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이동하셨기 때문에 아시고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한민족이 5,000년 여기서 됐다고 해서 여기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딴 데서 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를 옮겨버리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신 하나님인데 범죄한 나라들을 내가 얼마든지 없애지 않겠느냐. 그리고 딴 민족 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아끼고 그냥 얼마든지 멸해버리고 딴 민족 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질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들을 살려두고 그들을 체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갱이는 반드시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잖아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은 아무리 악했어도 아주 없애진 않고 그 다음 사랑으로 그들을 남겨놓은 다음에 공의로 체질을 해서
그들을 바르게 기어코 만들어 놓고 말겠다. 알맹이는 꼭 모아놓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진짜 미래 예언인데 11절부터 15절에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시 쓰시겠대요. 기필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야 말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그 기초가 뭐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출신 다윗 그의 후손에게 메시아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 인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내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버리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당해서 1800년 이상 다 흩어졌어도 다시 1948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못 건드려요. 중동 사람들이. 제일 세서. 그 배후에 뭐 미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사방에 그 이스라엘 출신들이 각계각층에 그리고 핵심 두뇌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못 건드는 거예요.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 조그마한 나라가 몇백만 명밖에 안 살아요. 지금. 그런 민족이 지구 역사상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전이 언제냐? 다윗의 왕권 시대와 같이 세울 거다. 다윗이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것을 물질적으로 꽃피운 사람은 그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와 만국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에돔이 그 형이잖아요. 야곱의 형. 근데 제일 옆에서 깐죽거리고 못된 짓 하는 게 형의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들까지도 남겨놓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그 이스라엘에게 붙여서 가장 옆에서 깐죽거린 그 형제 민족과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로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든대요.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도 들어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만국, 저 동방의 끝에 있는 이 한국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했겠어요? 시대가 지나서 지금 2018년 12월이 되니까 이게 역사가 흐른 뒤니까 알게 되지 그 시대에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모스의 예언이 2700년 동안 지금 왔는데 역사가 이리 진행되고 나서 이 사실이 눈에 보였으니까 우리는 알지 안 보였으면 그냥 믿을 뿐인데 실감이 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뽑히지 않게 땅에다가 심겠다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상에 세울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민족만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 여호와를 아는 일컫는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 다 포함시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 나라가 올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실 거예요. 다시 오시는 날.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경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영의 눈을 가지고 깨달아 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